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주셔서 비유를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열매 맺는 백성이 귀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성장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또 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맏아들에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맏아들은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해놓고 무슨 이유인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뭐 듣자마자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좀 후에 가서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 부분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네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실천한 것이 진정으로 뜻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끼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처럼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타국에 가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열매를 맺을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은 자기들의 종을 농부에게 보내서 열매 얼마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보낸 종들을 보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를 안 주인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지. 뭐가 잘못된 거겠지 하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또 이처럼 보낸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은 반대히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보자. 저 상속자가 왔다. 쟤를 죽이면은 쟤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를 다 차지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그 나쁜 농부들 다 진멸해버리고 때마다 소출을 드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자기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당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충돌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깨지고 콩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심각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소망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들이 못 받으면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